사진 보이십니까? 네. 귀엽게 생겼나요? 저 아이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 가정과 함께 살게 된 아이입니다. 4살인데요. 그때 올 때 4살이 조금 되기 전에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이고 의족을 하신 할머니가 키우다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여력이 되지 않아 이렇게 묻고 수소문하다가 저희 학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 급하게 나올 일이 있어서 저희와 함께 지내던 고아들을 그 아침에 소개해드린 새로 캄보디아에 온 고민수 선교사 가정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 젊은 내외가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이 아이가 처음에 만날 때보다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잘 안 친해요. 아이들하고 친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이 좀 통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대화도 하고 서로 뭔가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는데 좀 작은 아이들은 뭐 안아주는 거 이상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아이가 얼마 정도 지내더니 야, 이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했는지 저에게 그리 가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가정이 고아원에서 실은 아이들을 한 2년 동안 돌보다가 작년 10월부로 현지 보모를 구해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고 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저녁에 밤이 돼서야 볼 수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 딸 아이들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외국인으로서 부모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일들이 많다 보니 기도하던 중에 적합한 현지 부모를 찾아서 그분에게 맡기고 저희는 나오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잘됐다. 내가 실은 아이들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고아들과 같이 살아보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선교사를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나오니까 조금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이곳에 돌보는 아이들도 많은데 저 아이들까지 어떻게 내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이 아이가 지나다닐 때 저를 봐도 그래도 한 2달은 아빠라고 부르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하루는 제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 부모로 있으시는 분들이 바쁜 일이 있었는지 자기와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지 유치원에 갈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를 걷다가 제가 가는 길을 졸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를 따라와요. 제가 쳐다보니까 또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걸어가니까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걸음을 멈추고 섰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또 혹시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이들은 먹을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 그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서 봉지에다가 담아줬어요. 좀 마음이 좀 더 좋은 선교사면은 같이 좀 놀아줄 텐데 또 금세 제 할 일을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먹을 걸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는 길에서 저를 만나면은 저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좋아서 왔겠습니까? 예.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예, 먹을 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거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몇 번 더 볼 수 있고 그 아이와 몇 번의 대화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쪼르륵 와갖고 제 무릎에 와서 앉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푹 안깁니다. 저는 제가 고아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들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제 학교의 학생들이나 또 직원들 가운데도 고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그 행동 양식들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사랑을 주면은 사랑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참 예수님은 좋은 분 같아요. 예수님은 격하지 않으십니다. 열정이 넘쳐갖고 막 선동하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선교사들 가운데 많은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외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일들을 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 항상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갖고 계시죠? 예. 특별히 막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엄마만 있으면은 다 얻은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만 지나다 이렇게 조금만 크면은 엄마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손에 잡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딱 잡히면은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붙잡고 이것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그 물건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겨요.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면은 친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 갖고 그것을 내 전부인 양 친구를 떼놓으면은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이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요즘은 그런 친구의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좀 더 크면은 또 바뀝니다. 나만이 간직하는 비밀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좀 더 자란 10대 후반을 지나서 20대에 접어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손에 쥘 수 있는 것보다 아직 손에 쥐지 않았지만 앞으로 갖게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열망을 쏟아붓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이상형을 만들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학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뜁니다. 저도 20대에 그렇게 뛰었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은 그렇게 해서 갖게 된 것들을 현재 내 손에 갖게 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갔고 노년에 이르면은 저는 아직 젊은 사람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되면은 현재도 미래도 아닌 과거에 굉장히 애착을 느끼세요. 자신의 살아온 족적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 가족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행적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시대나 국가나 혹은 다른 연령에 따라서 소중한 것과 귀한 것이 바뀝니다. 그러나 나이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서서히 혹은 한 번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들은 자신이 그동안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단번에 내려놓고 혹은 서서히 내려놓고 예수로서 그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살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있는 캄보디아에는 그런 일들이 천천히 혹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고 고상하게 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캄보디아에서 그런 예수의 고상함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캄보디아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갈렙 선교센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 갈 때 선교사 훈련원을 위해서 제가 그곳에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름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평소에 개인의 소망인 한 구절을 적어보았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자 제 삶의 모토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온 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만큼이나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은 제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만 4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기에도 앉아있는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갔던 그런 장소이고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제 발걸음을 돌려 캄보디아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 나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중국 남쪽 인도 차이나 반도 빨간 점이 찍혀 있는 지역 보이시죠?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제가 캄보디아하고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캄보디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나 연상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뭐 대부분이 다 가보셨거나 들어보신 장소, 앙코르와트입니다. 그렇죠? 저도 두 가지를 알고 갔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의 이 와트라는 말은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앙코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제가 한 분에게 듣기로는
다른 단어로 나가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가라라는 말은 나가는 밖에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예. 나가는 뱀이라는 말이랍니다. 상스크트이고 예. 뱀이라는 말이고 라는 베델할 때 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나가라는 뱀의 집이에요. 근데 이 나가라는 말이 시대를 거치면서 발음이 전달되면서 나가르, 나르, 난고르, 난골, 앙골, 앙콜, 앙코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갖고 앙코르와트가 됐다고 합니다. 딱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지사님 그렇게 대답하세요. 뱀의 집, 우상.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도 참 뱀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복음이 쉽게 뻗어나가기에 참 많은 장애들이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냥 저는 그 앙코르와트라는 그 단어를 알고 이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은 킬링필드입니다. 예.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한 미친 독재자에 의해서 대규모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죽인 사람들이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5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죽인 숫자보다 더 참혹한 사실은 죽인 대상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하기를 안경을 쓴 사람, 예, 피부가 하얀 사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들. 아마 이곳에 100분 살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를 3년 반 동안 치열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아픔이 하나씩 하나씩 덮여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모가 죽으면 자식도 죽어야 됐고 자식이 죽으면서 그 가족들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아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지금 아직 한 세대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한과 슬픔과 아픈 역사가 가슴에 맺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2009년 8월 25일에 부르심으로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차트를 보내주셨어요. 세계 경제 순위입니다.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들 보이시죠? 빨간색 표기로 보면은 예, 미국, 예, 일본, 예,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그렇죠? 예, 한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 대만, 태국, 인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안 보이죠? 예. 북한보다 몇 단계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과 미얀마가 경제적 수준이 22배가 차이 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서병웅 유기농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한국과 캄보디아는 28배가 차이 나는데 저는 그 28배라는 숫자가 28배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96%가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공부하기로는 작은 배라는 뜻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 속엔 그렇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이 고뇌의 바다를 건너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른다. 구원에 이르른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인데 이것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문화나 이 사람들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불교라는 종교, 앙코르와트라는 그런 역사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제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셨어요. 아까 킬링필드였죠? 예. 김동혁 선교사는 캄보디아에 힐링필드를 하러 가신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저에게 힐링을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예수의 음성을 너무나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과 그런 학생들이 항상 곁에 있기에 저에게 너무 감사한 사실입니다. 저의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로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곳에 계신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곳에 가셔서 저와 같이 똑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거기 가서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서 노래를 가르치고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나아갔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35이 돼서 처음 모를 심어봤습니다. 그때서 제가 이 농사를 짓는 분들, 농부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 참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농부들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밭에 가서 물을 심었고 그들과 함께 타작했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위로하고 그런 일로 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청년들을 양성해서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하나씩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는 어느 날 건물들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곳에 나왔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동안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펴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실 거야. 해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선교사에 지원하도록 해봐라.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지원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공장을 다니던 여공도 있었고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1년이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1년 안에 가서 교회 세우고 침여자 내고 천명선교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간증들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캄보디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불교도들은 쉽게 자신의 문지방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하락하지만 마음문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들의 피가 불교 신앙으로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송의 이슬람 사람들처럼. 격렬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같이 격렬해 보겠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합니다. 겉으로 항상 웃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젊은 선교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선교사라고 방문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지만 결국 1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은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발견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전에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일을 계속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우선 내 가족들에게, 거기에 아직 교회 지도자가 없는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일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은 합회에서 아무런 신학교육을 받지도 않고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그 청년들 1년 동안 성실했다는 그 하나 이유로 목회자로 채용을 해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제가 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한국의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다니다가 학교를 휴학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왔다가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서 저도 해보겠습니다 해서 1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1년의 시간을 보내더니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합회에서 이 청년을 교회 지도자로 간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9월 달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통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기도 요청드립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나. 참 저는 선교사로서 참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 작년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실은 다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제 눈앞에 보이면은 그때는 마음이 동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참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미안한 마음보다 얼마 전의 일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실은 작년 9월에 그 청년의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기 2달 전에 어머니께서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실은 제가 간병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 곁에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6월 달에 많이 위독하시다 해서 급하게 한국에 나왔다가 일주일 동안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날 제 손을 붙잡으시더니 저보고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하시면서 아들아 내가 오늘 임종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교사하는 아들에게 기도를 받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그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고 싶다는 이야기를 차마 우회해서 저에게 그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그 마음을 좀 마음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죄송한 마음을 밀어내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리키고
캄보디아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한국에 가야지. 그러다 중학교 3학년들 학생들이 모두 졸업에 시험에 합격하고 그 아이들에게 약속한 캠핑을 가기 위해서 함께 차를 탔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 되겠다.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를 뵙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틀의 시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그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아들에게 마지막 몇 마디라도 남겨주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실은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는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마음의 짐을 가져야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청년의 전화를 받으니까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달려갔습니다. 제가 문에서 내리자마자 저에게 막 달려오더니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아무 말 않고 저도 그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저는 이 길을 나섰습니다. 제 부모 형제 가운데 신앙하는 사람은 쌍둥이 형제 단 한 사람입니다. 친척 가운데도 신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합병증이 와서 결국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못 돌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을 거라고 믿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더 큰 고민이 있어요. 그 사원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예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종교적인 신념,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와 행동 양식 때문에 또 부딪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위로하면서 이 예식을 치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 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에 보니까 어머니와 캄보디아 화폐에서 개최하는 야영회에 함께 가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족의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교사 훈련이 반쯤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청년들을 중간에 교육생으로 받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꼭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파송은 못하지만 참석은 해도 좋다라고 해서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근데 교육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네가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겠느냐. 학교에서 3개월 동안 좀 시간을 더 보내도록 하자. 그리고 좀 성경도 함께 공부하면서 또 이곳의 일도 돕도록 하자. 3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니까 선생님 저 선교지에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합회에 연락을 했고 이 청년을 파송했어요. 한 7개월이 지나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래? 아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기에 그래 내가 원한다면 가겠다. 그리고 그를 찾아갔어요. 보니까 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마을 어른들을 모으고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오후였어요. 선생님 저와 함께 어디를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는 어딘가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무도 따라 나서질 않아요. 저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든지 어디는가 한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조그만 개울을 지나더니 산 밑에 작은 호수와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작은 숲으로 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저를 세워놓고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편이 이렇게 아파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로 자라다가 이 사찰에서 이 아이를 입양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스님들 일을 도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10대 중반까지 지내다가 그곳에 시주하러 오는 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우연치 않게 한 재림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래를 하다가 그분과 함께 지내게 됐고 그분이 이 아이를 또 공부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시기에 신앙을 받아 침례를 받고 나를 받아준 이분들의 신앙,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끝나고 오다 보니까 선교사 지원이 늦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6개월 동안 자신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의 인생처럼 선교사로 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축복을 저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도 아니고 안수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러나 그 청년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면서 그 청년의 인생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그곳에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침에 제 아내가 소개했다시피 그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이 마쳐지면은 저는 또 학생들과 제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많은 학생들과 지내다 보면은 웃는 일도 있지만 참 눈물 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곳에 학생들 가운데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방학에 집에 갈 형편이 되질 않아서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방학 동안에 다른 일은 못하지만 그 아들을 좀 가르치겠습니다. 나이가 한국 나이로 24살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아마 3년 전 이곳에서 선교대에서 이 청년이 14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재림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저희 학교에 왔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방학이 끝날 때쯤 돼서 저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집에를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방학 동안 못 갔으니까 갔다 오거라. 그런데 제가 집에 가면 못 올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마. 그리고 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학교 개학하는 날 밤이 돼서야 돌아왔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혹시 나이가 많아서 공부를 포기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청년을 불렀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왜 나와? 집을 나온 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 친구의 집을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집이 그렇습니다. 빈민가의 작은 골목에 집들과 집 사이에 작은 나무집을 짓고 그곳에서 한 10명 이상 되는 식구들이 같이 살아요. 어머니께서 많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뭐 먹고 살기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가게 겸 이렇게 술상을 이렇게 내주고 사람들한테 술을 팝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노름판을 해놓고 그 세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합니다. 아니면 재봉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작은 일들을 하면서 하는 누나가 있고 누나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 형제 가운데 하나는 폭행과 와약으로 감옥에 가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형제가 그 3살 어린 동생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형의 친구들로부터 방학 동안에 영향을 받아갖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약하는 습관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차례 호소를 하고 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 가정 배경에 있는 이 학생 입장에서 참 혼자서 그곳에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니까 뭐라고 해요? 집에 빚이 지금 너무 많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만 생기면 갖다가 쓰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떨 때는 남편을 쫓아내고 자녀들을 때리고 아주 미칠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말 잘 듣는 이 아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학교 그만두고 뭐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3년 동안 예수라는 2글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학에 고아도 아닌데 집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고아들을 돌보는 큰형 역할을 합니다. 전에 그 학생이 침례를 받았을 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앞으로 저와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죄송합니다. 꿈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과연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신앙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저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한 일들을 많이 이루십니다. 학교 내에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고등학교 생기는데 아이들에게 좀 다른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기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찬양 부르던 그 청년이 음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빵을 가르칩니다. 하루는 호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그곳에 고아들이 있고 학교가 있다는데 제가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십시오.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분이 자동차 정비 기술 중에 다양한 자격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돈을 모아놨던 것들을 함께 가지고 왔어요. 저는 학교에서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무급 선교사로 일하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돈을 저한테 내놔요. 이 돈으로 학생들에게 기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건물을 함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헌금한 그 자금을 통해서 학교에 자동차 정비 실습실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건물도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학생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라. 그리고 그 학생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서는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미국인 교사에게 공부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 청년들은 과학을 전공한 교사가 와서 그들에게 과학 특성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생은 15살에 저희 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늦게 공부하러 온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어머니가 에이즈로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 시기에 돌아가셔서 어디 특별히 가기에, 고아원에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학교 공부를 더 하기에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찾던 중에 저희 학교가 개교하는 시기에 맞춰서 한 분을 통해서 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학교에서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종교적인 활동들이 너무 부담이 됐는지 돌아갔어요. 근데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모부와 이모가 계시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시키고 아픈 채로 누워서 그를 소개했던 한 NGO 재림교인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라는 요청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좀 슬퍼 보여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고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이 아이와 함께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와 함께 사는데 제가 이렇게 방을 지나다 보면은 맨날 고개를 침대에다가 이렇게 숙이고 뭐를 자꾸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찔찔 짠다고 하지만 정말 찔찔 짜요. 눈물을 이렇게 울고 있어요. 16살이 돼도 그렇고 17살이 돼도 어느 날인가 보면은 손에다가 이렇게 뭘 움켜쥐고 있어요. 보면은 어머니 사진이에요. 제가 고아가 아니다 보니까 고아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그냥 놔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펑펑 울고 있어서 아이를 조용히 앉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너 마음 슬픈 것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이곳에 너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 기회들이 결코 쉬운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 졸업도 하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활해도 되겠니? 그리고 너 조금 지나다 보면은 나이를 좀 더 먹고 고등학교도 졸업할 수 있고 혹 대학의 기회가 돼서 또 대학생이 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갖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될 수 있다면은 그때 가서 너 아이에게 아이한테 고아라고 부를 거니? 제가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요. 한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눈물을 그치고 저를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야. 그런데 나도 가끔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걸 한다. 그 기도를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 너도 한번 해보렴. 좀 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방법은 어렵더라도 해보려면 좋겠다. 무엇이냐면은 성경이라는 책을 펴고 마음이 힘들 때 그냥 계속 읽어봐라. 그 후로부터 제가 아침에 잠이 깨서 그 방을 지나갈 때 보면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 때 낮잠을 주로 자는데 이 아이는 와서 성경을 봐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맨날 보는 겁니다. 맨날 봐요. 그래서 저에게 그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너 이제 그래도 삼육학교를 3년째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 예배인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작은 책을 주고 이거를 읽어주면 돼. 그랬더니 그렇게 6개월, 7개월, 1년 가까이 고아들의 예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에 글자를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아이는 이 학교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될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잘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립학교에서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 잘 합격했어요.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가 1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아빠라고 잘 부르지 않아요.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 그냥 그 좋아한다는 표현이에요. 가끔 글에는 아버지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저에게 작은 쪽지에 캄보디아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3년 전 학교를 떠나 이모 집에 머무는 동안 차에 치는 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지금에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저에게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저에게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기호 삼육학교를 다니는 동안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그 음성을 거절해 왔습니다. 이번 부르심의 결심이 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저를 항상 도우시며 무엇보다 제 마음이 외로울 때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영혼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시간은 더디지만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일부의 학부모들이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학생을 돌보는 것보다 교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재림교인이 없는 나라에 재림교회 교사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해를 거듭하니까 교사가 점점 필요해요. 외국인 교사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느 해인가는 불교인 선생님을 교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도전이고 저도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개종시킬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따뜻하게 가르쳐주면 감사하지. 그래. 이분도 동의하고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렇지만 학교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존중해달라고 요청드리면서 그렇게 이 선생님이 오게 되었고 이제 2년이 되었고 지지난주에 이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한 학생이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인터뷰 요청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바일이라는 지역에서 왔고요. 형제들이 모두 5명입니다. 개인 소개를 하는데요. 예, 위에 오빠 2명이 있고 예, 아래로 남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여자 형제는 이 선생님 한 분이고요. 학교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학교에 먼저 근무하던 재림교회 교사, 대학 동기로부터 이 학교를 소개를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요. 그 친구가 처음 소개했을 때는 간단하게 기독교 학교라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구하니까 한번 올 수 있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잠시 망설이다가 기독교를 강요하는
하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민을 좀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을 꼭 내가 믿어야 되나? 그렇죠? 처음에 신앙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소임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여가면서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 감정이 그 마음에 싹이 되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신앙교육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왜 신앙을 정규교육에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아주 지루하다고 그렇게 처음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했다고 이야기했고,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자기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순종적이래요. 실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은 순종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라는 글자를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난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몇 번 접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개신교회는 아니었고요. 그냥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한두 번의 기회였다고, 그리고 교회를 가본 적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어떤 신인지 고민하게 됐고 그분을 알기로 결심했고, 그와 함께했던 분들로 하여금 감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예수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쁘게 웃으시죠? 예수라는 분으로 미소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성경을 배우겠다고 찾아왔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저런 궁금증을 이야기했고,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에 나 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부하는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의 그런 입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삶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침례식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침례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또 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입니다. 이분도 침례를 예식이 시작돼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그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비쳐나오는지 제가 이분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을 제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에 더듬더듬 천천히 부드럽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돌려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이곳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기억날 때마다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센터 그리고 학교 그리고 고아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제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